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은 참 간단한 계명인 것 같으면서도 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출근해 달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해야 되나?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주일에 TV를 봐도 되는가? 마치고 성도들끼리 운동은 해도 되는가? 성도들끼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낳는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서 크게 잘못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는 안식일 계명을 그저 폐지된 계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폐지가 된 것은 맞는데 또 안식일도 주님 부활하시고부터는 이제 주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구약의 안식일 율법은 아예 다 폐지가 된 것이고 주일은 주일대로 새롭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견해는 안식일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꾸만 뭘 하지 않는 것에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자꾸 뭔가 하지 않는 것에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내가 주일에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함으로써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살피면서 안식일 계명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거룩의 측면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피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 안식의 측면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유념해야 할 우리 몇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근거, 그 기원이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으셔서, 더 이상 더 지으실 것이 없으셔서 만족하셔서 제7일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리하여 7번째 날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왜 이 날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안식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하여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자기 스스로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따로 복된 날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께는 뭔가 거룩한 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겠습니까?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상 앞날에 지으셨던 사람을 위하여서 정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되게 하셨다는 이 안식일의 복은 또 누구를 위한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위한 복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다양하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쉬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람이 한계가 있고 한정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과연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진 쉼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다가 일요일인 주일이 되어서도 대대로 쉬는 날로 여겨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쉼, 다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소련이 공산화 하면서 쉬는 날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따라잡으려고 빨리 생산을 해서 빨리 따라잡으려고 쉬는 날을 없앴는데 오히려 더 능률이 떨어지니까 쉬는 날을 없앴던 그 법을 바로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으로 수고하며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은 정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는 날로만 구별하여 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쉬는 날이기에 이 날이 복된 날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날은 또한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면서도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정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이, 이 날에만 해당되는 그 거룩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은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이자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날과 구별하신 날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단이 무엇이냐? 거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여 정하셨다. 구별하여 정하신 상태, 이것이 거룩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제사나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사람이나 재물이나 또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성막이나 기구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거치는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하느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성막에서 바쳐지는 제물이나 또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나 그 성막 그 장소도 다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안식일에, 오늘날 이 주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 예배가 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일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서부터 남은 일주일의 삶에서의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목적으로 대략 600개 정도의 600개 이상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확인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사실은 안식과 관련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말하는 안식은 단지 지난 사건의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 사건만을 기념하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서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살폈지 않습니까? 서언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명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는데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의 서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계명에서도 구원에 대하여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안식일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이 땅에서의 쉼과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누리는 안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장차 있을 안식,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구약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입니다.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의 안식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여호수아 21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로 인도로
함께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은 사실 완전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안식도 사실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얻은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다른 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 그 참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 서원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참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도 인도할 수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내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도 줄 수 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장차 영원하고 참된 안식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좀 전에 4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전에 4장 2절을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에 대한 약속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아가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에 대하여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안식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에 대한 유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안식하며 만족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보다 훨씬 좋은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지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안식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옮겨짐으로써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안식을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 계심으로써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안식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장차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부활과 안식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차원에서 일주일의 첫날인 이 첫날에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주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설교에서 안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예배의 날로 지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단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과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과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성수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그 자체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배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 갈수록 영원한 안식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안식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실제적인 적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예배입니다. 400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적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예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정말 인터넷,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영상 예배는 사실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주일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예배가 필수라는 사실, 예배를 통하여 거룩과 안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앞에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는 그런 식의 안식일, 주일 성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길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더욱 바라보는 날로 주일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 너무나 좋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주일을 통하여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지켜내고선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율법에 매이게 될 바에야 차라리 주일에도 적당히 일하고 돈도 적당히 쓰고 공부도 적당히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꾸만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주일 성수가 온전해진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런 위험에 빠진다면 저는 그냥 할 거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돈을 쓰게 되더라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공적인 예배가 더욱더 엄숙하게 드려지고 그 일과 소비와 학업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다면 할 것 다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는 절대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이 주일에 이래도 된다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앞뒤 다 자르고 그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항상 우리가 맥락을 중요시 여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안식일 계명에는 공평과 평등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도 안식일 계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을 읽었으니까 우리 신명기 5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안식의 대상에 이 당시로 보자면 약자된 자들도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 사실이, 이 점이 안식일 규례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하나님께서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전도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유아실을 따로 두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실상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돌봄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또 밑에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안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배려가 사실상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형편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어서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이주민 노동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 예배를 했었는데 이주민 노동자 가정을 위한 또 그런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시설을 갖추어야 참석이 가능한 자들을 교회는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는 혹 주위에 마음의 상함이나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이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마음을 읽어주고 챙김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맛보도록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주일에 적용하여 지킵니다. 기억할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삶에 필요한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안식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에 힘쓰므로써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고 완성될 안식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거룩을 덧입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주일을 보내면서 단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장차 있을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을 더욱 바라보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주일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안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